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제 표정을 보면은 이제 어디쯤에 계신지 알아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좋아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런 시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때 우리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내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귀한 것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며 나가기를 조금은 권유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가지 교회는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교회이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신부로서 교회로서 나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가지 교회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받은 교회,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칭찬을 받은 두 교회를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읽고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였죠? 네, 서머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받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들에게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을 끝까지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나 이름을 지켰구나. 힘이 있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도 오늘 시험 있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어쨌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또 그 다음에 이제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들인데요.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고 같이 또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칭찬을 주셨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악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요?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처음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순수하고 무언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 교회는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느덧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의 계산 같은 것들이 세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들을 잘 하시네요. 네,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나머지 이제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새 교회와 그리고 또 책망을 받았던 한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은 지금도 우리 혹시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저의 버킷 중에 하나는 이 성지순례인데 성지순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걸쳐서 튀르키예 지역을 보는 곳 그리고 그리스 혹시 할 수 있으면 로마까지 넘어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성지순례의 방법이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네, 우리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지역은 신전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각각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은 누구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 사는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이 있었죠? 지금 이 사탄이 사는 곳 가운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어떠한 주님의 제자가 무엇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누군가 한 명이 순교를 당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혹여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버가모는 무엇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제한다고 한들 그들은 우리의 끼케봐야 이 육신의 어떠한 것조차 가져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해코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다음과 같은 책망이 있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죠? 발람의 교훈입니다. 뒤에 있는 니골라 당회라고도 등장하는데요. 이 발람과 니골라는 이제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백성의 지배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존재가 있으십니까? 무언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얘기하는 그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군가에게 문의하는 그분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이 보통은 이제 오늘로 따지면은 이 발람과 니골라 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대한 한 그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 발람이 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발람과 그리고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름이 헷갈려요.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였던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게 되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발람이 마지막에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임을 다 고백해놓고서 그래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만드는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발람이 하였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다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수많은 신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신전에 관계되어져 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어떤 가정들은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관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근데 관여할 수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제사상 앞에 열심히 다 내가 차려놓고 그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먹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상을 멀리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제사상을 충분하게 챙겨주되 그 앞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라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아멘이요? 네, 아니요예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 구원파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거듭난 날 알아? 너 다시 태어난 날 생일을 알아? 너 육체적 생일을 아는데 어떻게 그날을 모를 수가 있어? 너 그날 알고 있어?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막 살아도 돼. 괜찮아. 죄가 더 이상 너의 영향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는 그 죄인의 모습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또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살펴봤죠. 그 면류관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기지 않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니골라 당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편한 대로 살아, 막 살아도 돼. 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과 마음껏 놀고 그들에게 술을 먹으라 그러면 술 먹고 그들과 가서 열심히 행음해도 괜찮아. 너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칭찬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칭찬과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애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루디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작은 교회 분들 계시죠? 이름의 어원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평택댁, 안성댁 같은 의미가 이제 이 루디아 이름의 뜻입니다.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루디아 분들 아십니까? 왜 정하셨나요? 네,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네, 두아디라 출신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을 처음 이제 전도를 넘어갔을 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이건 또 잘하시네요. 네, 옷감을 만들던 이제 옷감을 팔던 여인입니다. 무려 자색 옷을. 이 자색이 사실은 저도 염색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색을 내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수많은 이 왕의 복장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색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상징 또한 자색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두아디라는 그래서 이 면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 당시에 길드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이 두아디라 이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곳에 있는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께서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셨나 봐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음에 칭찬하여 주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 시작하고 그냥 접자가 아니고 그 좋은 것이 계속 날마다 커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혹시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이고요. 이 아합 왕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면 엘리야는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내용을 아시죠? 이 850명의 선지자가 바알과 이제 아세라의 선지자인데 그들의 특징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즉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악한 존재의 상징이 이세벨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보다는 이 이세벨이 훨씬 더 뭔가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 갈멜살 전투가 끝난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합 왕에서는 끄떡도 안 하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란 여인의 말에 도망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이세벨을 지금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죠? 자칭 선지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누구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이 여인을 많은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오늘날로 따지면은 담임 목회자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론합니다. 그 아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운데 누군가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직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그런 모임들도 있죠.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사적인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적인 모임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교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세벨이 무엇을 한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 두아디라 도시에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장사하기 위해서는 같이 그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우리 장사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무언가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 알잖아요. 무언가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네, 대접해야 되고 때로는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일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조금 문화입니다. 이 당시에 똑같아요.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해도 돼. 진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일을 지금 이 아무런 정말 권한이 있지 않는 존재가 계속 그곳 가운데 권유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은 게 괜찮은 거지. 주님은 사랑이시라며 뭐 그 정도쯤이야 눈 감고 넘어가시겠지. 라고 그 선을 계속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뭐 옆에 사람과 회식할 때 뭐 술 한 잔 먹는 거 뭐 그게 무슨 잘못이야. 우리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그 선들을 다 깨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납함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납함이 우리의 삶들을 뺏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이세벨은 아니었나? 내가 누군가의 삶들을 그렇게 충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책임도 없으면서 그냥 권한만 가지고 영향력만 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시고 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아니고 먼저 내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혹여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앞에 있는 교회와 다르게 책망부터 먼저 하시는 교회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게 하다고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이벤트를 가집니다. 수많은 행사들을 중심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 되면 행사가 많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행사. 또 내일 모레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꼭 함께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끝만 잘해도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만 함께해도 시작이 뭐죠? 반입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년의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 영신이 매력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있죠. 송구 영신 끝나고 많은 교회들 뭐 하죠? 뒤풀이요. 네,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궁금하시네요. 네, 보통은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예배나 영적 무슨 부흥회, 각성회 같은 걸 합니다. 그렇게 1월이 지나고 나면은 2월 때 뭐 할까요? 3월이 맞이하니까 우리 또 새 마음을 가지고 뭐 하자. 봄에 사경회 하고요. 여름에는 뭐 하죠? 여름에 수련회 해야죠. 수련회 하고 가을에 되면 또 뭐 하죠? 또 열심히 사경회 하고 우리는 또 11월 되면 뭐 하죠? 단일 기도회 하고 1년 동안 정신없이 바삐 막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들을 왜 합니까? 많은 교회들은 뭐 영적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네, 무시 군대에서 의미 없는 삽질과 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예요. 그렇게 수많은 이벤트를 갖는 교회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요. 항상 많은 것들이 뭔가 있어서 와 되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이벤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것을 잊어버린 채 정신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고 막 끝나고 나면 뭐 했지? 왜 했지? 이런 것이 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8월에 있을, 7월에 있을 수련회는 무엇인가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여지껏 해왔던 쌓았던 것을 결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바꿔주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처럼 아이들을 굴리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해오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탁 터뜨려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바라는지를 보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이벤트 있는 거 좋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멋진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알맹이는 빠진 채,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채 그냥 서로가 좋고 좋은 것들 관계로 교회의 모습만 아름답게 꾸며지는 걸로 수많은 이 일들로 인해서 뭔가 교회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원하기는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잖아요. 우리 교회 호그와트 같은 거 아십니까? 호그와트 뭔지 모르시죠? 네,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왠가 공간들이 많아서 심지어 한편은 비밀의 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비밀의 방이 참 많이 있습니다. 7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임 밖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하세요.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세요. 여기 방 가고 저기 방 가고, 때로는 이 지역은 부르짖는 지역, 저 지역은 조용하게 묵상하는 지역, 저 지역은 나 혼자서 기도하는 지역, 그렇게 우리가 그 방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쓸데없는 것에 채워져 가지고 쓸데없는 모임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인 주님의 앞에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사대교회 칭찬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고요? 여전히 주님 앞에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핑계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나 잘 서 있으면은 그것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바르게 서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 계세요. 내가 먼저 기도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나눌 교회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책망을 받은 교회. 오늘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보통은 미지근한 거 좋아하시죠? 한국인은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아이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우리나라 오면 영하 1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얼죽아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다고. 네, 그 와중에 아메리카노를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 거 좋아하십니까? 뜨거운 걸 좋아하십니까? 네,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저는 보통 미지근한 걸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항상 조금은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를 알아.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난 싫어. 그러면 너가 그 미적지간한 삶은 난 뱉어버릴 거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말씀일까요? 단순히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17절과 19절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무엇인가 열심을 내라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일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중에도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누구보다 성도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세상의 질타를 받습니까? 주일에는 너무나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해요. 근데 주중에는 어떻게 하죠?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우리보다 더해. 우리보다 더해.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에 누구보다 성도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교회였는데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삶,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나는 부자야. 나는 주님 앞에 잘하고 있어. 나 주일에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는데, 나 주일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야, 정말 나 잘하고 있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의 현실은 어떠하다고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주일에만 그렇게 하는가 하시냐고. 너의 일상의 삶을 돌아봐봐. 너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잖아. 우리 삶이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만. 교회에 평상시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 누구보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고요? 뱉어 버리신다고요. 터여 버리신다고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저희가 다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너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가 어떠한지를 봐. 너가 잘못된 거를 봐.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들을 못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무엇 하나 부끄럼 없는가?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삶은 엉망이에요. 삶은 엉망인데 기도 좀 한다고. 삶은 엉망인데 예배 좀 드린다고. 삶은 엉망인데 성경 좀 안다고 누군가한테 가서 뭐라 하시는 분들 제가 참 많이 봐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의 삶들을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하실 때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시켜줄까요? 아니면 회개하라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돌이켜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분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문 밖에서 무엇한다고 말씀하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오늘 이 문을 두드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신 것이죠?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아닐 거야. 진짜일까요? 나는 책만 받을 만한 일 한 적이 없어. 진짜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그 밖에 서서 야, 너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회개하면 좋겠어 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분을 꼭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가 내가 앉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아버지와 함께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한지.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십시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다음과 같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입니다.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기 원합니다. 이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칭찬을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정말 내가 책망받은 모습에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